반갑습니다. 이 소리가 저는 안 들리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날 거라고 제가 믿고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순서에 의해서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구약을 읽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은 이제 족장시대에 대해서 했죠. 자, 천지 창조를 다 기억하시죠?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나눔의 원리. 첫 번째는 나눔의 원리고 두 번째는 채우는 원리.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죠. 혼돈된 모든 것이 믹스처럼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첫째 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 가운데 궁창, 하늘이죠. 하늘이 생기게 하시고, 셋째 날은 아랫물이 뭇과 물이 분리되면서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그 빛에, 첫째 날 만드신 빛을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안 들리죠?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해달별을 만들므로 인해서 빛의 공간, 빛이 있어야 되는 곳에, 지사님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네. 해달별을 이제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만든 궁창, 하늘에 뭐가 날아다닙니까?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새를 채우시고, 바다에, 아랫물의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분리되어서 묻이 된, 땅이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채우신 것이죠. 동물을 채워서 뛰어다니게.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고 그 죄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은 죄가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또 계속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수명이 120년이 됐습니다. 원래는 몇 년 살았다 그랬습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인간이. 어떤 분은 무슨 요즘 80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000년을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세포 속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가 우리 복제의 그 기한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계속 복제돼야지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되면 세포가 더 이상 복제를 못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텔로미어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복제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는데 요즘은 더 못 살게 되죠. 질병들 때문에. 자, 그래서 노아 홍수는 무드셀라가 969세,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 홍수가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무드셀라가 죽었던 1000년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오래 참으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고, 지난주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했죠. 이 네 명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족장입니다. 족장.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것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 요셉이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정착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고 야곱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자기의 할아버지의 고향 떠나온 곳 하란으로 가죠. 거기서 다시 길르앗산지에서 이제 그 라반과 조약을 맺고 앞에는 길르앗산지에서 이제 야복강에 가니까 앞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뒤에는 라반이 자기를 쫓아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거기서 이 천사가 야곱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뭘 줬습니까? 이름을 바꿔줬죠. 그때 생긴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 그래서 숫곳으로 갔다가 다시 세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거기서 양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형들이 도단 땅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을 좀 보고 와라. 그리고 갔어요. 도단 땅으로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도단으로 갔다가 이 도단에서 지금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제 이집트로 갔는데 뭐 여러 가지 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을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강성한 그런 민족이 돼요.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거기서 막 번성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이민족도 있고 뭐 계속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라는 강대국 속에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번성했을 때에 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건져냄을 받은 자.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뭐랑 비슷합니까? 이집트에 유명한 왕들이 있죠. 아시는 왕 이름 있습니까? 바로 말고? 네? 람세스가 있잖아요. 람세스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람세스하고 모세하고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원래 이 모세라는 이름의 어원이 람세스라는 이름에서 어원과 비슷한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과 람세스라는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해 주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어떤 왕궁에서 생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세종대왕인데 이순신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막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모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유대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모세 이전에는 유대교가 없었냐? 모세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형태의 종교는 없었어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10계명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야훼 하나님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셨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 가운데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거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그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의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이 모세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모세를 계속 비교하죠. 야, 모세의 율법에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는 모세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거기다 토를 달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이 고센 지역은 한 이 정도, 요 정도 지역 돼요.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이집트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뭐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 가뭄에서 사람들을 다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먹을 것을 줬어.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바로가 된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막 사람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침입했을 때 이 민족과 한편이 되었고 우리를 공격할까 봐. 그래서 이때부터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인구가 불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구를 줄이려면 산하 제한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그러니까 아기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여자아이가 낳으면은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낳으면 몰래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을 더 확대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야, 여자아이는 살려두되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남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마음속에 이 모세를 봤는데 아름다운 마음이 들었다고, 이 모세가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아이를 낳고 이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죠. 근데 그 아이를 부모가 버릴 때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데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아기를 키운다는 그런 게 발각될 수 있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거기다가 뉘어서 나일강에, 우리 애니메이션에 보면 나일강에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모세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나일 강변의 갈대 숲에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가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때 누가 그 나일강변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시냐? 그래서 친모에게 이 아이를 소개시켜주죠. 이 공주에게 친모를 소개시켜줍니다. 이 모세의 원래 엄마를 소개시켜줘서 원래 엄마가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기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세가 왕자와 똑같은 수업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대 근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과 학문을 가졌던 곳 두 곳이 있었죠. 그 한 곳이 여기 지도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 이집트 지역이죠. 네. 지금도 이 이집트에 가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왕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이게 이집트의 왕궁입니다. 신전 왕궁. 어마어마하죠. 이게 거의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섬록암이라고, 경도가 이 다이아몬드로만 긁어야지 긁히는 암석이 있어요. 그거를 다 조각한 거예요. 이렇게. 요즘 기술로 이걸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 놓은 시멘트 기술을 현재에서 그거를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피라미드 가보신 분은,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이집트에? 저는 이집트를 가봤거든요. 피라미드를 가봤는데, 피라미드 밑에 그 기단에 쌓인 그 돌 하나가 제 키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피라미드가 수백 개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의 왕궁에 있는 그 학문의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학문이었을 수 있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그것을 다 배운 거예요. 왕의 수업, 제왕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황제가 한번 돼봐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의 근원인 히브리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 바로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한 40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다시 들어와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인데 시내 광야라 그러죠. 시내,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시내 광야인데, 이 시내 광야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미디안 족속이 사는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서 뭘 했냐면은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목동. 양을 치는. 아까 우리가 이집트의 그런 이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이게 지금은 색깔도 다 바래고 지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만,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는 더 화려하고 더 멋있었을 거예요. 이런 화려함과 영광이 찬란한 이런 문명이 발달하는 이집트에서 모세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런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광야에 가서 뭘 하게 되냐면, 광야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동, 양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는 이제 제사장이었죠.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가 무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찌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말해도 양들도 말을 안 듣는 아주 초라한 위치에 이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가 뭐 했겠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인간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전에는 자기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모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타오르는데, 그 불타오르는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예요. 나는 나다. 그것을 그냥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있는 사람, 있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야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해요. 예전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야훼라, 그 발음이 야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80세에 야훼 하나님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죠. 그 사명이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바로의 왕궁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죠. 가서 이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내보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보내달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들어야죠. 그리고 내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왜 바로가, 우리는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어떤 존재예요? 바로는 신이에요. 신. 근데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죠? 이 이집트는 이렇게 다 신상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려하고 건축물이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지식이 총 집합되어 있는 이 화려한 곳을 다스리는 바로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무슨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히브리 종들, 자기의 종이 믿는 그 신이 명령한다고 이 화려한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개척교회 목사가 저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한테 가갖고 야,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라 그런다고 빌 게이츠가 제 말을 듣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로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바로는 곧 법이에요. 바로는 곧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바로가 들을 수 있겠냐? 들을 수 없겠죠.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바로에게 명령해요. 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벌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가 잘못하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인데 왜 너가 나한테 명령해? 바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야. 네가 믿고 있는 신들은 다 신이 아니야. 거짓된 것이야. 그것을 10가지 재앙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숭배하고 예배했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재앙을 당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장자. 모든 사람이 우리 파라오, 우리의 바로는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큰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도 신이 아니구나. 누가 알았을까요, 그걸? 이집트의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저 나일강이 피를 흘리고 죽었구나. 아, 이 나일강도 신이 아니구나. 온 이집트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히브리 민족들 어떻습니까? 히브리 민족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노예같이 찌질하게 살게 했는데 저 이집트의 신들을 보니까 와,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풍요롭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구나. 그래, 저 신이 정말 참신일 수도 있겠어 라고 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기 때문에. 이 젊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살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씩 망가지고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아, 내가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저도 젊었을 때 제가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불과 15년도 안 돼갖고 제가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출애굽에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그냥 끄집어갖고 광야에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들,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우상들, 이걸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이집트에서 육체적으로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다고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제가 그 루이빌에 유학할 때에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실패한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그래갖고 탈출구로 미국 유학을 왔어요. 결국은 6개월 만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안 되는 게 미국 오면 되겠냐. 우리는 어떤 환경이 바뀌면은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패배주의와 우상 숭배와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리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끌고 나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는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길을 가는데 바다가 앞을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 다 이게 이걸 홍해라고 생각해요. 여기 홍해라고 써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에 홍해라고 우리가 번역은 돼 있는데 이게 오역입니다. 원래는 갈대바다예요. 갈대바다. 사람들이 잘못 썼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쯤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누구도 모릅니다. 어딘지, 홍해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정만 하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홍해가 어디 있고 얼마나 큰 바다고 넓은 바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갈대 바다라서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건데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바다를 이집트 그 전차 부대가 지나가다 거기서 몰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해의 기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기적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앞에 막혀있으면 우리 기적을 기대하죠. 하나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내 앞에 이 문제가 갈라지게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바라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문명 세계를 등지고 아무것도 없는 원시적인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그런 것이에요. 기적은 뭘 했더니 복권을 샀더니 기도하고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당첨됐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물속에 다 잠겨서 없어지고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춥죠?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아까 봤죠? 완전 돌산이에요. 돌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거기를 차로 5시간인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여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몇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만나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죠. 이 만나에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내려와요. 우린 지금도 만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일용할 만큼만 거두라.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됩니까? 다음날 또 줄 테니까. 내일 또 똑같이 줄 테니까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둬서 먹어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켰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둬놓은 거예요. 막 쌓아놓은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 만나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성막을 허락하시죠. 성막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게 성막이죠. 이 성막에도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인데 이 성막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이 나눠져 있고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지성소라 그래요. 가장 거룩한 장소. 여기는 그냥 거룩한 장소. 그리고 이 성막 위에서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막 올라오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성막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는. 그리고 그 임재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찬양 있죠.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요즘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이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떠도는 히브리 민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 험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광야에서 좋은 옷 입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 물을 가질래? 아니면 좋은 이 양복 한 벌 가질래? 그럼 여러분들 뭐 선택하겠어요? 광야에서. 여기 우리가 이 문명 세계에 살 때는 물 생수 한 병이랑 다이아 반지 어떤 거 가질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 선택합니까? 예림자매 뭐 선택하시겠어요? 다이아 반지? 네. 사막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막에서는 물을 선택하죠. 사막에서도 다이아 반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광야에서는 생존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꾸미고 치장하고 뭐 내 명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연기가 사라지고 불기둥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 금방 가요. 여기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금방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 왜 40년을 헤맸습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성인이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나중에 건너가죠.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습니다. 옛사람을 여기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 믿으려면 옛사람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 교만, 자기 잘난 것, 자기 성질, 이거 다 죽이지 않으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영적인 비밀이, 교훈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헤맨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가깝잖아요, 가나안 땅이랑.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각 부족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정탐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으니까 이제 스파이가 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쫙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이제 이 10명이 먼저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야, 이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너무나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는 천국과 같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가 이제 가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곳의 백성들을 보니까 네피림을 닮았다. 네피림이 뭔지 아세요? 네피림이 성경에 나오는 거인 종족입니다. 거인 종족. 그 완전히 그 싸움에 특화된,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피림과 같더라. 네피림의 자손 같더라. 우리를 가나안 사람들 옆에 세우면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저기 올라가면 죽을 거다.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세요.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으니까 이집트로 못 들어가죠.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는 아주 거인족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 죽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절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적 표현입니다. 찢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맞다, 저들이 강대하게 보이고 성이 견고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점점 축소되죠. 예전에는 천막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교회에. 근데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뭘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가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낭망해버린 거예요.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들의 마음을 일깨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는 리더가 되죠. 모세가 어디서 죽습니까?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느보산이 있죠. 이게 지금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면 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소금 바다. 거기 가면 몸이 둥둥 뜨는 사해죠. 이 골짜기가 쭉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와서 이 느보산에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km 정도 됩니다. 바라만 보고 건너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했어요. 모세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부여된 임무는 뭐냐면 이 여기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군대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중간을 흐르고 있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러면 우리가 혼자 개인이 건너면 그냥 쑥 건너면 되는데, 수많은 가축과 사람과 군대가 여기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리를 놓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여호수아가 이곳을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냐면, 제사장이 성궤를 딱 메고 요단강에 흐르는 그 물에 발을 딱 디딥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흐르는 물을 어떻게 됩니까? 다 사이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물이 갈라졌죠. 이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 죽음을 건너서, 죽었을 때 우리 요단강 건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갈 때마다 홍해를 건너죠. 마른 땅과 같이.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건너갈 때도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철옹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야, 지금 저 여리고성으로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나팔수, 제사장, 그다음 군인들 무장 쫙 하고 백성들이 쫙 줄을 맞춰갖고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데 왜 돌기만 하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첫째 날도 그렇게 돌고, 둘째 날도 그렇게 돌고, 셋째 날도, 6일째까지 한 바퀴만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성이 저절로 무너지냐, 그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성이 무너졌다 그래갖고 우리가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음성 때문에 막 성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생 라합이 이미 이 정탐꾼을 만나고 지금 내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줬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로 막 성벽이 막 저절로 우르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이 옛사람, 옛 자아들이 다 죽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사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는 법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을 보고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10명은 똑같이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싸우면 질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과 그 다음에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눈이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모세와 같이, 모세를 살려준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실을 본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길에 주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품으로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